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7단어 중에서 두 번째 단어 바라, 창조하시니라 라고 번역된 이 바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단어의 비밀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약 5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베레시트, 태초에 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첫 단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두 번째 단어, 이 바라, 창조하다. 한글로는 창조하다, 만들다, 지어내다, 또 자르다, 새기다, 낳다, 출생하다, 먹다, 양육하다, 살이 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라는 구약 성경에 약 53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4회 정도가 창조하다, 지어내다, 만들다,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이 단어가 쓰여 있다라고 이렇게 원어 성경대전에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창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만 해도 이 창조하다, 만들다, 지어내다 이런 유사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7단어의 비밀 이 책의 195페이지 보면 바라, 아사, 야차르, 바나 이런 동사들도 같은 뜻 혹은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기는 언제인가? 그것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그 태초에 그 어느 한 시점 그 태초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가 바로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의 창조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것이라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태초 전부터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한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천지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가 창조되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 창조된 천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은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이 시간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 이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께 있어서 이 천지창조의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이 인간들의 이 세상의 삶은 영원 세계에서 보면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100세를 사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그분들의 삶에 100년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공부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세, 1000세, 만세를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을 만큼 무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합니까? 전능하사. 전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고는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아도 부분적인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전능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은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넓습니까, 이 우주가. 그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해 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영원 세계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 7단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임 베타레치.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간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 속에서 그것들을 조합하고 무언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만 그 새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이미 있는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그걸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흙의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전지전능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라는 단어는 하늘과 땅을 말하는데, 이 하늘과 땅은 단지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 하늘 위와 땅 아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들, 채소들, 과일나무들,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게 되면 창조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학교에서는 배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 이론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화 이론은 지금까지도 증명된 이론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설입니다. 설. 추측이에요. 추측. 찰스 다윈이 추측해서 만들어낸 이론일 뿐이에요. 창조론은 세상은 창조론, 창조 이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천지 안에는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포함하고 또한 시간과 공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천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피조물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잘난 남자, 아무리 잘난 여자,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잘나봐야 뭐라고요?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하신 주인, 우리를 만드신 주인.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이게 태초예요.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신앙은, 기독교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 시작이 잘못되면 인간은 끝없이 교만해집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엘로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자다. 하나님 외에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그 반드시 창조주와 피조물은 반드시 자기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내가 신이 돼서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고, 내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고타마 시타라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철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는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신으로 숭배하기 좋아하는 그 인도 사람들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신으로 숭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아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되고, 힌두교의 그 큰 기둥 속에서 그 불교, 그 작은 힌두교 이단 종파처럼 생겨난 게 불교입니다. 전도서는 지혜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오죠.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 고대 지혜자들이 어떤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는가, 말했는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 잠전하, 5권이 바로 지혜서인데, 그 중에 시편, 잠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도 1장부터 12장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책이지만, 이 전도서 안에도요, 정말 깊은 심오한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도 20세 때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인생의 고민들을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너무 날라리로 다녀가지고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고 거의 10년 동안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시나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매일 달고 다니고 매일 거울 보면서 우리가 매일 보는 겁니다. 또 사람 만날 때마다 눈을 제일 먼저 보죠. 그런데 이 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냐고요? 네? 참, 이 말씀 한 구절이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아이 뼈가 자라지? 어떻게 뼈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손이 만들어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가 과학자라고 해도 의사라고 해도 피 한 방울 우린 만들지 못하고 뼈 하나를 만들지 못하고 심장 하나도 우린 못 만드는데 이러한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놀라운 작품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과 혼과 영, 어떻게 사람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 생각을 모아서 말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 지혜롭다. 참 하나님 전능하시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하나님 이렇게 만드실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다, 이 창조는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엄마 뱃속에서 뼈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만들고 코를 만들고 입을 만들고 피를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브레인, 뇌를 만들고 영혼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영혼 육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나오네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영원이라는 것은 영생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가 누군지 고민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내 이 신체,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이 신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세계, 영생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요. 갈급한 게 있어요. 이 세상 무엇으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도 심지어 대통령도 자살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그 공허함을, 그 갈급함을, 그 무언가 허전한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마음에 우리를 만드신 주인,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올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 인간은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 진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맛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집어넣어도 이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같이 살면 마음이 막 만족하고 흡족하고 항상 기쁠 것 같아요? 돈이 한 100억 생기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1000억 가진 사람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100억을 가지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1000억을 가진 사람이 부럽대요. 1조를 가지면 100조 가진 사람이 부럽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언제 만족을 느끼냐?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때, 그때 진정한 이 구원의 기쁨이 이 뱃속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폭죽이 터지듯이,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그 기쁨이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겁니다. 저도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이 영원하신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영광을 누렸던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그렇게 허전했던, 공허했던 그 마음에 구멍이 펑 뚫린 것 같은 그 마음이 꽉 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꽉 차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감사는, 그러한 정말 영혼이 막 감격해서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고 싶은, 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고, 막 예배드리고 싶고, 막 이런 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이 속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성이. 아덴에 갔을 때 인도처럼 막 종교심이 많다. 막 사람들이 그 뭔가 막 하나님을 신을 만들어서 막 뭔가 섬기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참 신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다가 진짜 신, 진짜 엘로힘,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 진짜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 그 모든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우리가 왜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왜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냐, 교제가 왜 필요하냐, 이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아무도 전도를 안 했는데 막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그렇게 청년 때.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교회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엊그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그냥 음성으로 확 오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 안에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도 20대 때 입신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1대1로 만났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그냥 전적으로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막 나 그런 체험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요한의 영혼을, 뱀모섬에 있는 요한의 영혼을 데리고 그냥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 넘나들면서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까지 막 넘나들면서 이 무한한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3층까지 올라갔다 오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그 체험한 간증들이 그렇게 다양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교제할 때, 이럴 때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간증을 통해서,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야, 참 하나님 놀랐구나, 우리 예수님 놀랐구나, 우리 성령님 참 놀라우셔, 이러면서 뭐예요?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간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막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더 저렇게 풍성하게, 더 다양하게, 더 놀랍게 저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다. 이 사람은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술로 채우려고 하고, 마약으로 채우려고 하고, 노름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요,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빈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성령님이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만족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와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때, 그때 죄 용서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 영생의 그 기쁨을 그때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이건희 회장님도 나에게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돈 다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박사라도, 전 세계 최고 박사들을 불러 모아도 우리의 인생을 1년, 10년도 연장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에서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우리가 평생 마련해도 준비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내주신 거예요. 생명의 값으로, 살과 피와 생명의 값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어때요? 남은 삶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깝습니까? 그건 아직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뭔지, 영생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그 희생이, 그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10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깝다. 그거는 영혼을 깨닫지 못한 거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죠. 아직 영생이 뭔지, 구원의 은혜가 뭔지,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다시 전도서 11장으로 옵니다. 전도서 11장에서 이 지혜자는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어떻게 그 뼈가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나서 11장 9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년이여, 네가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라, 너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할렐루야. 지금 시작과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는.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이크가 고장이 나서 기능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고쳤는데도 안 돼. 그럼 어때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기능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하나님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가 나의 창조주인지,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중요한 지혜를 얻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끝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살 때 지혜롭게 살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누구인지, 왜 나를 창조했는지 그걸 고민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지금 지혜자가 지혜롭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 전도서 맨 마지막 장 12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인생의 이 죽음 앞에 인생의 종말 앞에 서기 전에 너의 창조주가 누군지 알라 이 말이에요. 너를 만드신 창조주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왜 너를 만들었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뭔지 그걸 알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살라 이 말이에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고 막 준비하려고 하니까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는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라 이 말이에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위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거. 위에 하늘에 우리가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는 게 기도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연결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가 나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녀예요. 그래서 이 심판 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7 단어의 비밀 중에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천국과 지옥을,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정말 너무 구체적으로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 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아주 깊이 진지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대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앙만 믿고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너무 아주 부분적으로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성경을 기록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성경을 30년 50년 들고 다니면서 누가 천국 가는지 누가 지옥 가는지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이 다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게 바로 지옥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밤낮으로 눈물로 성경을 공부하고 날마다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이런 말씀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은요, 마귀에게 속기 딱 좋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기 딱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수가 다 멸망의 넓은 길로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종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 성경에서는 심판주를 딱 두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이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주인, 심판주는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두 분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너의 창조주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심판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구약과 신약에서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고 끝입니다. 창조가 시작이면 정말 심판이 끝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창조 이전에도 영원한 세계였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밥을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끝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신앙의 모델이라고 손꼽는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최고의 질문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22장, 26장에 그 간증을 합니다. 바울이. 그 간증 속에 이런 두 가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나오는데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그 수만 명, 수억 명, 수억의 신들을 섬겨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찾고 다른 신. 왜? 그 신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엘로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 속에 꽉 차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는데 한참 뒤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때 성령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이런 빛을 가진 분이 없어요. 바울은 그걸 잘 알죠. 그래서 그 빛이 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인데 이거 진짜 하나님이신가? 주님 누구시니까? 그런데 뭐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안 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그 바울 서신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아주 놀랍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막 예수 그리스도로 쫙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7단의 비밀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바울은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겨우 해봐야 창세기 3장 16절에 원복음, 여자의 후손 얘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바울이나 요한, 예수님 더 깊이 창세기 1장부터 온통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제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주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심판주이시구나,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할렐루야. 첫 번째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주인을 찾았으면 이제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도 20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저도 기도한 것을,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뭘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야, 이 똑같이 바울하고 똑같이 이런 기도를 했네. 그때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제 계획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예수님 이제 나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듯이 이제 지금까지 내 계획은 다 지울 테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놓고 2년 동안 철학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런 말씀들을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시면서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머리 위에 진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찾는 것,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과제예요. 두 번째는 그 내 인생의 주인이신, 내 머리의 머리이신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의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부르심,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다, 건져내다, 성도로 부르신 목적, 베드로도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합니다.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그냥 우리를 교회 인원수 채우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가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세계 선교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거 예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몸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국과 세계 모든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 그래서 모든 세계는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바른 신앙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 몸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몸의 모든 교회들은 그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과 세계 선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 빨리 언어적 장벽, 국가적 장벽, 인종적 장벽, 이런 언어적 장벽들을 빨리빨리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세계를 품어야 돼요. 세계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명확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2년 동안 철야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받았어요. 20대 그 어린 나이에 철없을 때 그때도 성령님께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계속 메모하고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도 책을 쓰면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몸도 피곤하고 재정적인 공급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 일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게 나의 사명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바르게 전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거짓 선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내 속에서 자꾸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하고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고 그 창조주가 종말에 심판하실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